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보하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는 한 여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아덴에서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과 신화의 도시였던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지요.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은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바울에게 격렬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격분했을까요? 16절에 격분한다는 그런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파록시노라고 합니다. 이 파록시노라는 뜻은 격분하다, 또 질투하다, 마음이 크게 뒤집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그러한 질투처럼 바울 안에 격분이 일어났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격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한마디로 본문의 사도 바울의 격분은 영적인 격분이었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해 격분하십니다. 곧 거짓과 속이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멸할 것을 영원한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요, 또 찰나를 영원한 것처럼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를 진화라고 속이고 멸망의 길을 구원의 길인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음행과 타락, 범죄와 불의를 정치적 논리로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고 하나님 또한 격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그것이 진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믿음, 또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혼돈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과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격분은 결코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한 격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격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격분은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격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화내십니까? 언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그것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노하시고 격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좀 더 상세히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터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공간인 바로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2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의 도시였던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의 참신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신앙에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내용이 자신의 일생과 영혼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성과 절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도 모자라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죽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철학을 동원해서, 그리고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잘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나무나 돌로 조각된 어리석은 형상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고 인격을 지니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인생을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28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숨쉬고 기동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생명을 소유받은 그런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람의 참된 지혜이고 또 복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와 증거가 사람을 하나님의 소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32절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하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노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의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는 비록 바울의 복음 전파가 큰 무리를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는 바울의 설교를 황당한 말이라고 조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이들도 있었고 저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이들도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신앙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어떤 이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지식을 인용해서 철학을 이용해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교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만큼 갖추어진 설교, 준비된 설교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이, 성별, 인종, 지식, 경험의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주님께 듣고 말씀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은 격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허망한 아덴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건강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거짓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굳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